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정말로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고 깊이 사랑하고 계신가요? 틀림없이 그렇죠. 예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똑같은 질문을 또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변함없이 깊이 사랑하고 계시다면요, 그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며 또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믿어도 좋겠습니까? 말 그대로 더 좋을 수 없는 인생, 완벽한 인생이 되어야겠죠. 좋은 거는 뭐든지 다 있고 나쁜 거는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그런 기대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설마 했던 일들이 역시가 되죠.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돼 라고 생각하면 그 일이 너무나 자주자주 우리의 현실이 되곤 합니다. 한두 번 그러다 말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이런 일이 늘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분이신가, 또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나 하는 의심을 어느 정도는 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따지고 보면 이런 시험들과 싸우고 또 이겨내며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고 키워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일은 그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여러 기적 중에 또 하나의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28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도 말씀하셨죠. 이 말씀들을 직접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시에 우리가 부활할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일어나는 일들과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마치 나사로가 먼저 살아난 다음에 5장 말씀이 나중에 기록이 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너무나 닮아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그래서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한 번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아마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나 자기들이 부활할 거라는 사실이 의심스러워질 때마다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다시 추스리곤 했을 겁니다. 오늘도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것은 결론이고요. 이야기가 여기까지 갈 때까지 그렇게 쉽지도 않았고 이 과정에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어떤 사람이 죽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의 특징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에 걸려야만 치료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 속에 있어 봐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가 있지요. 또 절망 중에 있어야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고, 죄를 지어야만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지독한지를 알아야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부족한 것이 있어야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내가 죽는 작은 경험들이 없으면요, 작게나마 내가 다시 사는 그 은혜 얻을 기회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걸린 이 심각한 질병이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처음에는 이 병자가 도대체 어떤 병자인지를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1절에서는 이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한 마을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절로 가보면 그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 부었던 그 여인이며, 그리고 3절 뒤쪽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드디어 나사로가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큰 질병에 걸리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요단강가로 피신해 계신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전달하죠. 선생님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은 5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대번에 알아차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아주 특별히 각별하게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예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마리아와 마르다와 한 마을에 사는 어떤 남자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병에 걸렸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로서는 전혀 손쓸 길이 없는 그런 중병에 걸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각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또 예수님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나사로가 왜 병에 걸려야 하죠? 왜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 사람 사랑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특별히 아끼고 계신 거 틀림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늘 언제나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무한히 끊임없이 완전하게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사실과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조화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요, 언제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 두 가지 사실을 한 자리에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해도 인간은 병이 들고 고난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썩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런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시 말씀을 드리고 지나간다면 여러분, 인간의 고통과 고난, 질병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징계나 형벌인 경우보다는요, 잘 들으세요, 그저 불완전한 이 세상과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저 자연 법칙이 만들어낸 자연선상일 때도 많아요. 태풍이나 해일 같은 것이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자기의 목숨까지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물리법칙에 따라서 생겨날 수밖에 없고 또 생겨나야만 하는 일들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그런 것들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 한 번 더 만난 적이 있지요.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발견합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한 사람을 발견해요. 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질병을 가지고 큰 고난을 몸에 안고 태어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었죠? 누군가가 큰 고통이나 질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누군가의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렇게 된 것은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큰 질병이나 고난 그리고 고통을 만나면 언제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만 집중하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납득이 가야만 편안하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고통이 이어지는 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반응은 어느 정도는 당연한 것이죠. 아마 그날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까? 또 그 나사로는 죽게 될 것인가 다시 살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만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렸겠지요. 하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그러셨듯이 이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일 자체나 그 일이 가져올 결과에 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 하시려는 이 일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필요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계세요. 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에 걸리고 또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리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뭐냐고, 사람들이 당하는 그 엄청난 고통과 슬픔은 도대체 뭐냐고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내몰으셔도 괜찮으냐고 그렇게 묻곤 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하고 또 그런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곧 인간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행복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행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의 하나님 자리에 가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다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실 때 우리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변모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진탕 두드리고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두 사람이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두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뒤쪽으로 가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나타내는 대신에 뭘 하지요? 그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부흥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요, 아마도 두 사람이 너무나 얻어맞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늘 들어서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해요. 또 하늘 들어서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다가 중얼중얼거리다 찬양을 해요. 꼭 미친 사람이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떻죠? 만신창이에요. 피투성입니다. 얻어맞아서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 그 모습들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자기가 당한 그 말도 안 되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보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요, 이 찬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보이는 가장 행복한 반응,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으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스스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요. 무언가를 위해서 손해를 물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이만큼 귀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찬양은 그래서 나온 것이에요. 또 그렇게 발에 착고가 채워져 옥에 갇히게 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높고 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진짜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만신창이간의 몸으로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름대로 아주 은혜로운 부흥회를 벌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고통을 견뎌내는 힘이 굉장히 약하다 그렇게 말해요. 반면에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역경을 견뎌내는 힘이 훨씬 더 강하지요. 그렇다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크고 하나님보다 귀한 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고 큰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목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런 사람은요, 고난도 어쩔 수 없고 고통도 뒤흔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잠시 흔들리긴 하지만 가끔씩 넘어지긴 하지만 이내 곧 일어서서 자기를 추스릴 줄 아는 힘을 가진 사람이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요만한 일 하나 이기지 못하고 요만한 고통을 하나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게 늘 휘청거리고 쓰러지며 삽니까? 단지 우리가 약해서일까요? 우리가 부족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은 뭘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거다. 나의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시 공부를 하면요, 그 고시를 내가 꼭 붙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루에요 18시간씩 공부한대요. 상상해 가십니까? 난 18분도 앉아있기 힘든데 18시간을 꼬박 앉아서 공부를 한대요. 미국의 대학을 가보면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요, 도시락을 이만큼 쓸고 싸가지고 도서관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3박 4일을 밤을 샌대요. 여러분, 고시 하나에 붙고 싶어서, 공부 한번 잘해보고 싶어서 그만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낼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가장 높고 존귀한 하나님이라는 분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늘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그것만 핑계대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면서 살까요?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놓고 살아간다면 그런 작은 별것 아닌 어려움들은 훌쩍훌쩍 뛰어넘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왜 자기가 이 고난과 고통을 훌쩍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들 이겨내기가 쉬운 삶을 살게 되죠. 이런 사람에게는 그 고통과 고난 자체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큰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사랑하시더니 라고 옮겨놓은 말은요, 실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고 옮겨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해주는 대로라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비로소 베다니로 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하셨지만이 아니에요.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시는 것이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한 최고의 사랑의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요한의 이런 설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날짜를 계산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 이틀을 지체하셨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베다니에 도착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이 베다니를 떠난 직후에 숨을 거둔 것이 분명해요. 거리 계산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루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더 서둘러 가실 수 있으셨죠. 이틀이라도 더 빨리 가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랬다면 나사로는 이틀 더 빨리 살아나셨을 것이고,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과 상실감도 그만큼 더 빨리 기쁨과 감격으로 뒤바뀔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일부러 이틀씩이나 더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베다니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계시던 곳에서 출발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고 또 꼭 받아들여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그 방식과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늘 눈앞의 필요, 눈앞의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라는 말을 들을 때도 늘 그 전제를 깔고 들어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사랑에 대한 생각보다 이것보다 더 철없는 생각이 없습니다. 자, 요즘 엄마들이요, 이 애들 키우는 모습을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어머니 세대가 우리를 키울 때보다 훨씬 더 지독한 것 같아요. 특히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고 매몰찬지 모릅니다. 그렇게 달라고 울고 때를 써도 좀처럼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안 줘요. 우리 때는 막 줬어요. 그죠? 예, 거기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이미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막 줬어요. 제가 별로 안 귀했나 봐요. 막 줬어요. 그래서 저는 앉은 자리에서 사탕 젤리 한 봉지씩 다 먹고 그랬어요. 워낙 단 거 좋아했거든요. 요즘 보면은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심지어 모 어머니의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가방 속에서 사탕을 찾아내니까요, 그거 선생님 건데 내가 잠시 맡아놓은 것이라고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제가 집에 가서 그 사탕 제가 먹긴 했지만 참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원하는 것 왜 주지 않아요? 이유를 아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원해도 주지 않고 그렇게 울고 힘들어해도 주지 않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요, 당장 눈앞의 유익이나 만족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최고의 유익을 바라보면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도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 더 지독하게, 더 철저하게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는 그 방식으로만 조금이라도 더 선한 결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장은 우리에게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을 아시면서도 말이지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는 자식 떡 하나 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요구한다면 그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요, 심각하게 모독하는 겁니다. 이건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엄마 나를 정말 사랑해? 그럼 내가 내 인생 망치도록 내버려둬. 이런 거나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죠. 사랑하시되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슬퍼할 두 자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예수님 자신을 오해할 줄을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을 가장 깊이 그리고 완전하게 사랑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를 깊이 그리고 변함없이 또 완전하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든,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욕망은 심하게 뒤틀려 있고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땅이 하늘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멉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이도 그 방식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 다 헤아릴 수 없어도, 그 사랑 미처 알아차릴 수 없어도, 그 사랑을 의심할 때도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우리의 가장 유익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의 방식을 조금 더듬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어렵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슬픔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 더 절망하도록 그냥 지켜보시기도 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말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더 큰 사랑이 되고 더 완전한 사랑이 되고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유익이 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도 아프고 힘드시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그 사랑 다 헤아리고 짐작하고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이 놓여있는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도무지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당신의 피값 주고 사신 귀한 그 당신의 백성이잖아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신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바로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늘 이 사랑을 믿으며 또 이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